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 찬송합시다. 298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샘솟는 교회 전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샘솟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된 교회, 샘솟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하게 부흥될 때에 나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공로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마음에 깊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씻어지지 아니하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의 모든 상처와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주시며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아버지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함마다 천국에 이르는 그 길에서 결코 낙오되지 않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하고 늘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9절로 18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2쪽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9절로 18절까지 교도합시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대우리문답 194번을 보겠습니다. 대우리문답 194번. 문 194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다섯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본죄의 죄책을 지며 하나님의 공의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다.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죄의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다섯째 기원의 기도입니다. 다섯째 기원.
네 번째 기원은 우리에게 뭘 주시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했고요. 왜냐하면 양식이 있어야 사니까.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지 1년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평생 먹을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평생 먹을 것 주세요 하면 이게 무슨 진보냐면 배짱의 진보죠. 이제 평생 먹을 거 줘버리고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야. 근데 교제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평생 동안 띵띵거리면서 죄만 지으면서 그렇게 신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사실상 영육간의 양식인데 특별히 육신의 양식 가운데서도 재물도 들어가고 모든 게 재산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어서 적당한 적절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것인데 결국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적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 물론. 근데 더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좋습니까? 좀 적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까? 함께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제가 옛날에 롯데마트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차가 자가용이 한 대 있는데 아주 멋지게 빠졌어요. 외제차인데 진짜 멋지게 스포츠카인데 막 정말 부럽더만.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 차 줄 테니까 너 그럼 나하고 인연 끊을래? 응? 너하고 나하고 딱 단절하고 너 이 차 갖고 실컷 살아라. 그럼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포츠카 멋있는 거 타고 다니는 인생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동주 집사님은 지금 그 차가 지금 얼마나 하는 거 그 차 타고 싶어.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바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는 것은 그 순간이지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길이지. 응? 그래서 그놈 차 갖고 가다 사고나 나고 응? 뭐 죄만 짓고 말이야 무슨 응? 문제만 생기고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진짜. 세상에 있는 것은 유한하잖아요. 그 차를 10년만 타봐. 그럼 꼬물차 되지 않겠어요? 그죠? 별거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석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된다니까.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요.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고 후회 없는 삶, 없어지지 않는 삶. 폐기 처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예배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생명책에 행위책에 기록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마땅히 기도할 게 그렇게 생각나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외워서 그냥 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 대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이 대목을 기도하면 양심의 가책이 돼야 안 돼요. 솔직히 걸리죠. 그러면 이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줘야 용서가 돼. 사실 그죠?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나는 원수를 갚아야 용서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나한테 정말로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확 나아집니까? 사실 그래도 상처는 안고 살아요.
그 사람이 죽었어도 세상에 없어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해야 돼요. 근데 다섯째 기원에 있는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냐, 이제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깊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본죄의 죄책을 지니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DSM이라고 있습니다. 데터. 빚진 자. 하나님께 빚진 자가 무슨 빚을 지고 있냐? 죄책을 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순결하게, 아무리 완전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겁니다. 어떤 빚을 지느냐? 죄책, 공의에 대한 죄, 빚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롭고 완전하고 거짓이 없으신 아주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얼룩져 있는 자들, 더러운 자들, 뭔가 추한 그리고 꺼리낌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빚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갚아야 돼. 빚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책임을 지게 되면은 내가 지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지옥을 가야 돼. 그래야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어. 지옥을 가야.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조금도 갚을 수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뭐 죄인이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용서해 줘? 뭐 용서에 그 기쁨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끔 내가 우리 사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애인한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 그러면은 아니 뭘 이런 걸 용서하냐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용서해 준다고 이거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하겠죠.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다섯 번째 간구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면과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죄책, 죄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빚을 진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죄의 특징은 뭐냐? 죄는 죄책과 함께 오염과 더러움, 또 속박과 무능, 비참함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 그게 죄책이에요. 그 죄책은 하나님의 결국 심판과 징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심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눈 감아 주십니까? 아니에요.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형벌을 주신다는 사실. 오늘날 이 죄책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느냐면 이 세상이 지금 이제 인본주의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사상이나 이념들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 그래서 교회도 심지어 인간 중심의 종교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한 그 책임으로 오는 이 어떤 불행이나 재앙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한테 오는 어떻게 보면 부당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거야. 우리는 어려운데 이런 재앙이나 불행한 일들, 우리에게 오는 환난들은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받고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될 당당한 권리와 당당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해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당당하다고 보면 특히 이제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무섭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은 거래. 죄책감이 없어야 된대. 무슨 짓을 해도.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변질돼 가지고 이단들이 탄생하고 또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죄에 대한 책임, 죄책, 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이 교회들 설교 말씀 한번 들어봐요. 죄에 대해서 막 제대로 막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잘 된다, 복 받는다, 형통하다, 이런 기복적인 그런 설교들 우리 귀에 듣기에 좋거든. 근데 죄를 막 지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안 해.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죄를 묵과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죄책과 또 이렇게 진정한 죄책의 차이가 있어요. 이 정신과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거 다룰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경이나 정상적인 면에서 비정상적인 죄책이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망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관련된 일이 아닌데도 자기한테 관련시켜가지고 자꾸 자기를 나쁘게 스스로 비난해.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우울증이 생겨버려요. 기분이 맨날 안 좋겠죠. 그리고 슬프고 괴롭겠지.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쓸데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신의학적인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하지만 정상적인 모든 정서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책을, 죄책을 깨닫는 사람, 이것은 결코 정신의학으로 이렇게 무마될 수가 없죠. 그것은 이 죄책은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언제나 남아있는 것이고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책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 심리상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죄책, 이것은 진정한 죄책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죄책감이 있는 이것은 단지 어떤 주관적인 느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느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어떤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딱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어, 말씀에서. 자, 그래서 본문 한번 봅시다. 19절로 24절까지 봅니다. 19절로 24절, 19절부터 18절까지 봤죠? 다시 19절 들어갑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니라.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선을 전혀 행하지 않지 않겠지.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죄책은 죄인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결코 제거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하는 이 죄,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죄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인간들이 말하는 죄는 법이 있어야 돼. 법, 그죠? 법이 먼저 존재하고 거기에 내가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그 법을 위반할 때 그걸 이제 죄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죄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원죄는 타고나는 죄, 원래부터 있는 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그냥 전가되어 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가 창조된 당시의 원래적 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에 의롭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더럽혔어요. 그래서 의의를 상실해버려요. 그 의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 다음에 본성 전체가 다 어때요?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다.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 눈물 흘려도 안전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하게는 안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교도소에 가지 않은 이 세상에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도소에 갈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혀 없어요. 다 가능성을 갖고 있지. 그죠?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법에 저촉돼서 정말 형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야 될 만큼 어떤 그만한 양과 질의 죄를 짓지 않은 것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 걸려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전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결코 선을 좇아서 완벽하게 완전한 선에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죄, 원죄라고 해요. 원죄고 본죄는 본인이 범하는 죄. 자, 이렇게 원래 타고나면서 죄성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원죄고, 그 다음에 그 원죄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죠. 아담에 의해서 죄성을 이어받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또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그래서 이 자범죄는 원죄의 산물이죠. 그래서 삶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죄, 일생을 통해서 범하는 자귀나 부자귀에 의한, 자귀는 내가 이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귀, 부자귀는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죄 짓는 죄가 있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도 잠깐 TV 보니까 와, 무서운 진짜 부모가 있더라고요. 이 여자가 아이들 둘을 낳고 살았는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살아요. 근데 그 딸을 그렇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먹이지 않아. 그리고 막 패.
결국 애를 죽였더라고. 근데 애가 먹지 못하니까 8살인가 됐는데 13kg에 13kg. 말이 안 되죠? 8살짜리는 지금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거잖아. 근데 13kg밖에 안 나가고 키도 110cm. 1m 조금 넘어. 그러니까 애기가 성장을 못한 거죠. 이게 어릴 때부터 안 먹인 거야. 이건 부작이야. 안 먹인 거야. 그건 죄죠. 부모는 먹일 의무가 있죠. 책임이. 응? 양육의 의무가 있는 거야. 근데 안 먹여.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두들겨 맞고 막 그래가지고 허기지고 영양실조가 된 상태에서 화장실에 이제 같은 게 두들겨 맞으면서 옷에다 막 소변을 보니까 애를 데려다가 찬물, 그 겨울에 찬물을 끼얹어갖고 욕탕에다 그냥 던져놔버려. 근데 지네 아빠가 그 개부죠. 문을 열어봤는데도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도 내비둬버린 거야. 부작위 내비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그거 그냥 살 떨리더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 있나. 나중에 체포업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돌봤는데 왜 죽었나 모르겠어. 막 이렇게 말하고. 너무너무 뻔뻔해요.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천국 가야겠어요. 생각해봐요. 인간이 잔인하고 악하면 진짜 끝도 한도 없어. 무섭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여기 지금 이 땅에서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죄성에 의해서 무자비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죄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원죄에 대한 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이 있고 그 법을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 어겨야 그래야 그게 죄가 되는 거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내가 죄인일 수가 있어? 막 이러고 달라드는 거죠. 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다. 모든 불의.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건 다윗의 고백.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하게 자기들 조상들 중에 위대한 왕으로 치는 사람이 이 다윗 왕이고 다윗 왕 시대로 돌아가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때의 영화를 다시 되찾자 한다고 해요. 근데 그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날 때부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의인이라는 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그 죄에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사망의 형벌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성경은 유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유아는 애기들이니까 무슨 죄가 있겠어?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다. 사망이 왕노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죠. 사망이 왕노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가 보고 어른들이 볼 때는 막 정말 그냥 튀었고 맑고 막 아무 죄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녔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죄의 책임은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로 됐어. 이 인류 앞에서 사망이 왕노로. 너희들은 다 이제 멸망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죄책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이 만들어진 존재 그 누구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갚아서 이 빚을 갚아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조금은 갚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갚을 수 없다. 왜? 이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무엇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요? 전혀 갚을 수가 없다. 자, 설령 내일부터 온전한 삶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죄 하나도 안 짓고 내일부터는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한 선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공로가 아니고 당연한 책임과 의무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깨끗하고 거룩하고 막 선하게 온전하게 살 거니까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그걸로 싹 갚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공로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몫을 다하는 것이지 그것이 넘쳐서 내가 지난 날에 지었던 죄를 갚을 정도의 그런 어떤 능력이 되는 건 아니다. 그 공로를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안 보여. 없어. 우리는 그냥 죄에 묶여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절대적인 빚을 지고 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어디를 가야 마땅한 거예요? 지옥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거기에 억울할 일이 없어. 우리 그냥 죄로 그냥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왜 지옥 보내야 말할 수 없다. 이미 원죄가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이거 뭐 해야 될 점은 솔직히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비춰보면 나의 지난날의 삶이나 현재의 삶이나 비춰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덩어리지.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한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게으르고 너무 나태하고 너무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빚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에 절망. 그래서 21절, 22절 읽어봅시다 같이. 21절, 22절, 21절부터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야, 해결책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으로만 제거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이 한 길만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다른 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절망의 이유를 우리가 들었죠. 살펴봤어.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타고나고 또 그 타고난 죄성 때문에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도저히 죄에서 헤어날 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죄에 그냥 갇혀가지고 죄에 젖어서 묶여서 어디로 가야 돼? 지옥 가는 것이 억울하다, 당연하다. 당연한 존재였다는 거야. 당연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신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다 어떻게 해요? 없애주시는 거예요. 빚이 없다고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빚지고 있는데 그 채주가 은행인데 은행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당신 10억 안 갚아도 돼.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너무 좋은 일이, 그죠? 우리도 지금 조금 이렇게 빚을 지고 있잖아. 차 때문에도 빚 지고 있고 저희 또 사택 때문에도 빚을 좀 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씩 갚아가고 있지만 그 캐피탈이나 어떤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당신 안 갚아도 돼. 그러면 기뻐요? 기분 나빠요? 너무 기쁜 일이지.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몇 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빚은 정말로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빚이다 이 말이야. 이 빚을 내가 갚을 길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어. 야,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주시고 이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으면 이 모든 죄책, 죄의 빚을 내가 감당해야 안 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주님이 하신 걸로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우리는 원죄와 본죄, 이 자범죄를 지어서 그 죄책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적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나 다른 어떤 그래서 피조물이라도 그 죄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우리는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 절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오직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면 이 죄책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죄의 책임이 있고 뭔가 내가 벌을 받아야 될 그 잘못을 범했으면 이 사람이 자유로워요. 굉장히 그 구속돼 있어요. 그죠? 부자유스럽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재판 받고 다 어디로 가? 감옥으로 가는 자유를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지옥에 확 던질 놈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사면해 주는 거예요. 사면. 그죠? 너는 자유다. 넌 지옥 안 가도 돼. 이렇게. 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믿은? 자기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건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 제자가 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속박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 진리가 뭐냐면 우리는 죄의 속박, 죄의 노예인데 죄로 인해서 결국은 꽁꽁 묶여가지고 죄로 묶여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는 자유가 없는 자들, 속박된 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죄의 속박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죄의 속박이 풀어진다는 사실이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구속돼요. 자유하죠.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는
일단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값을,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 죄의 빚이 탕감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자, 그렇게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뭐를 죄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갚아야지. 이제 은혜를 갚는 길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도리가 되는 거죠. 그죠?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뭐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 힘입고 우리가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주님 크게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막중한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